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처럼 낮고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죠. 이 두로는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를 보면요,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 그리고 두로입니다. 그처럼 역사적으로 이 두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24절 뒷부분을 보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서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까? 쉬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아마도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쉼을 가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이 조용히 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이 여자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었다, 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세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되는 본문입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27절이 이해하기 많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할 때 이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이 개는 뭘까요? 이게 지금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처음 본 여자한테 이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실제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깎아내릴 때 사용한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작은 반려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완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방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이 강아지들 애완견도 주인이 먹고 남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큰 능력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종이 병에서 낫도록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큰 능력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고 여인은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예를 들어 무당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난리 굿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신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큰 능력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스러기 같은 능력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걸 보시면 여러분, 두로를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두로를 나와서 시돈으로 갔죠. 그 다음은요,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고, 그 다음 갈릴리 호수로 갔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늘 머물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로, 시돈, 데가볼리, 여기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도시를 쭉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31절을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의 도시를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깎아내리고 멀리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다시 이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 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다음에요,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찾아오기를 더 원하셨지 계속 이렇게 병자들만 찾아오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멀리 하신다, 그건 절대 아니라 사역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경계하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36절 뒷부분 보십시오. 순종했습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분명히 예수님이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내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은 큰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해질수록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 일찍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예수님의 사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치는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데, 계속 사람들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여인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저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가, 이걸 보려고 예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은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이 상황은 바꿀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날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소문을 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능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들의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바꾸시지 못할 상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뜻을